샬롬. 오늘 끼니 묵상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부의 우리 중보기도로 또 매일 수고하시는 우리 양희 형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도사님, 21장의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3번 예고하셨던 대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약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의 배경은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신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주간의 첫 며칠 동안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주로 성전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무리와 유대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공개적으로 활동했죠. 근데 24장 이후에는 일주일간의 그 후반기에는 제자들과만 그렇게 함께 계시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따라서 21장에서 23장께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제자들도 함께 있었죠. 마태는 이 기간에 있었던 일을 그냥 순서대로 모아놓지 않고요. 그 마태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어떤 의도냐면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치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 새 백성의 출현이라는 어떤 주제에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엮어놔요. 이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장에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 6가지의 이제 그 사건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성전 정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 막 장사꾼들, 그리고 환전 돈을 받고는 다 들어엎으시죠. 그리고 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너희는 예수님한테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걸 행하냐 하면서 그런 권위에 대해서 서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일꾼의 비유 이렇게 총 6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1장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왜 열매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열매 맺는 철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그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근데 다분히 교훈적이고 상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하면 그 열매를 따먹는 건 허락됐어요. 예수님이 따먹으려고 했던 거는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알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한데요.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보통 길이가 나무 자체 밑 둘레의 길이가 1m, 높이가 5, 6m나 되고 가지가 8에서 10m 너비로 엄청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기도와 명상과 휴식의 장소는 아주 자주 이용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잎과 꽃이 무성할 때 근데 그 열매도 함께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태양력으로 6월과 9월 그리고 혹은 6월, 8월, 10월 이렇게 3번 정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있었어요. 열매를.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지금은 근데 무화과 열매를 딸 철이 아니라고 말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한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지금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지 않을 터인데 왜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다고 저주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견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2가지 견해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통
첫 번째 견해는요. 무화과 나무는 보통 꽃과 잎사귀가 무성할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게 분명한데 잎사귀는 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잎사귀가. 그러니까 마치 열매가 아닌데 잎을 내므로써 열매에 대한 기대함을 잔뜩 부풀려게 했지만 사실은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상징하는데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도 없어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이율 배반적인 그런 생활 태도를 상징하고요. 또한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행함 없이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오늘날의 수많은 교인들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또 두 번째 의미로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혼돈 속에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의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선포하신 것이라고 보기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의냐고? 내가 배고플 때 무화과를 맺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것이 예수님께 의로운 것이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불의입니까? 예수님께 해로운 것이 불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뭔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이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프다 할 때 무엇을 드리는 게 선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왕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맨 먼저 찾으신 곳이 어디시고 맨 처음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어디를 찾았을까요? 자, 성전이었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근데 무엇을 하냐면요. 12절에 보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스스로 엎어요. 이렇게 엎어요.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1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도다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예수님은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보셨나요? 이것도 이 성전은 그 마태계의 기록에 의하면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개축한 것으로 주전 19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주후 63년에 완성된 그 새 성전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성전은 주후 70년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서 완전히 파멸되거든요. 근데 한편 예수님께서 들어간 곳은요. 지성소가 아니라 성전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이 뜰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이방인의 뜰은 지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먼 곳에서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어떤 짐승, 나무, 새 포도주, 뭐 소금, 기름 이런 등등이 매매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 다 내쫓으시고 들어 엎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보면은 사실 보면은 제사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팔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성전 안에서 환전과 매매를 허용했던 어떤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품을 매매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게 없습니까? 오늘날에? 있죠. 뭐 훈련할 때 교재도 팔고 또 책도 팔고 또 코로나여서 지금 코로나에서 특별히 또 뭐 실도 팔고 뭐 장갑도 팔고 그죠? 다 예배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죠, 이게? 예배를 잘 드리기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어쨌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편리하도록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환전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죄인가요? 13절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갈급할 때. 그죠. 갈급할 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할 때 아닙니까? 그죠? 마음이 빠진 것은요. 어떤 것도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돈만 가져오면 바로 짐승 사서 바로 제사 드리면 되니까 엄청 편해졌죠. 오늘날 시스템도 오늘도 예배가 얼마나 그 화려한 음악과 여러 가지 시설들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서 잘 키운 짐승을 제물로 준비하는 것, 그리고 손쉽게 돈만 가져오면 성전에서 얼마든지 필요한 것들을 제물도 사고 기타 필요한 것들을 사서 드리는 것과 마음을 준비해서 집에서부터 온전히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저희도 보면 어렸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 교회 가는 전날에는 일찍 잤어요. 그리고 옷도 깔끔하게 내일 입고 갈 옷을 준비했고 그리고 적은했더라도 이렇게 빳빳하게 다리 위로 다리기도 했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태도,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것만 책망한 게 아니라 예배 그 제사장들 그 건물을 관리하는 그 성전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성전 안에서 매매와 환전을 통해 대제사장들이요 막대한 이익을 직접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상인들을 장사할 장소를 얻기 위해서 막대한 금액을 제사장에게 지불했어요. 특히 또 명절 전에는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부당이익을 또 취했어. 명절 전에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상인들이. 또한 또 재물을 드릴 경우 흠이 없는 걸 가져와야 돼요. 그죠?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야 되는데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산 경우에는 의심할 바가 없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완전한 흠이 없는 거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반면에 집에서부터 진짜로 준비한 사람들, 진짜로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흠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일쑤였어요. 그렇게. 그런데 막상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요, 완전 반대했어. 성전에서 파는 재물은 흠이 엄청 많았고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재물을 가져온 그런 유대인들은 막상 재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기서 어차피 다시 사야 되는 거길 통과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매매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 이 모두 이 두 부류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예배하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원래 하나님을 찾아온 경건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드리러 오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어요. 근데 이곳을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그 돈을 뜯어내는 그냥 시장으로 만들어 버려서 이방인들은 예배 드릴 기회조차가 빼앗아 버렸던 거예요. 오늘날 편리함, 그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형식들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형식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빼앗겨 버리는 거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전도사. 그런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빠진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마음 결국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